은혜 받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절로 5절, 우리 2절서부터 다 같이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두움에 비추되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 아멘. 한번 따라했습니다.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계신 분이시다. 한 번 더.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계신 분이시다. 오늘 본문 말씀에 태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요 태초의 말씀과 창세기 1장 태초에는 사실은 문정 언어 문법적으로 보면 똑같습니다. 그 태초에나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 태초에나 창세기 1장 1절의 태초에 이거하고는 단어적으로 문맥적으로는 다 똑같습니다. 신학자들이 이제 이거를 해석을 할 때 문자적으로 해석할 적에 우리는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오늘 본 말씀 요한복음 1장 1절의 태초와 창세기 1장 1절의 태초는 다릅니다. 창세기 1장 1절의 태초는 만물의 시작의 태초고 요한복음 1장 1절의 태초는 영원전 하나님의 시작,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영원전 하나님의 태초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해석을 해요. 근데 이제 학자들은 뭐라 그러냐면 그게 어디 나오느냐? 근본주의자들이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근데 우리는 요한복음 1장 1절의 태초와 창세기 1장 1절의 태초는 다르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시작은 언제인지 모르잖아요. 그걸 하나님이 표현할 수 있는 단어는 태초에 쉽게로 내가 시작한 그날에 이런 뜻이에요. 창세기 1장 1절의 태초는 천하 만물이 시작하는 그 태초의 뜻이고 하나님께서는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이 말씀 속에 하나님의 권위와 하나님의 성품과 인격을 다 포함시키셔서 하신 말씀이 태초의 말씀이 계시니라 이 뜻입니다. 다른 말로는 예수님이 태초에부터 계셨다 이 소리예요. 창세기 1장 2절 태초에는 아무것도 없었는데 천하 만물이 생겼다 이 태초고 요한복음 1장 1절의 태초는 뭐냐 하나님의 인격과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그 모든 권위와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다 갖추신 그분을 포함한 단어가 뭐냐면 태초에 하나님이 계셨는데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태초에 그 말씀이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영원하신 그 하나님이 예수님과 함께 계시고 예수님으로부터 시작하고 예수님으로부터 인하여 시작하는 것이 여러분들이 들고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들고 있는 이 말씀을 까만 건 글씨고 하얀 건 종이네 이러면 대책이 없고요. 예전에 우리 노인네들이 그 입봉 담배라고 아세요? 이런 봉다리에다가 담배를 팔아가지고 말아있지 않은 담배가 나왔잖아요. 입봉 담배라 그래서 성경 주면 그렇게 좋아했어요. 성경이 얇잖아. 그러니까 그거 해가 쭉 찢어가지고 담배 해가지고 말아가 담배 팬이라고 아주 아니면 신문지에 말아 담배 펴야 됐거든. 그러니까는 성경 주면 그렇게 좋아했습니다. 얇잖아. 그리고 또 얇고 오래 가잖아. 그러니까 찢어가지고 반 옆에 있는 친구에게 주고서 해가지고 여러 번 봤어요. 아주 그냥 찢어가지고 해가지고 침으로 발라가지고 담배 태고 까만 건 글씨고 하얀 건 종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합니다. 아니면 그것도 안 하는 사람들은 화장실에 갖다 놓고 붕 찢어도 어디 닦읍니다. 여러 번 화장실에다 갖다가 제가 빼놓은 게 많습니다. 그런데요, 이 말씀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을 하면 그 사람은 그 말씀이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겁니다. 예수의 입으로 하신 말씀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말씀을 해요. 여러분들 요한복음이나 이 사복음은요 여러분들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그전에는 천사들을 통해서 막
대리로 했다고. 하나님이 천사들에게 말을 주면 천사가 대신해가지고 모세야, 다니엘아, 엘리야야 이렇게 얘기했다고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다니엘이나 모세나 뭐 엘리야나 뭐 엘리사나 딱 들으면 하나님의 우리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민족이 이렇게 대언했다고요. 근데 요한복음 4복음은요, 직접 하나님이 오셔서 육체를 입고 오셔서 우리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물론 시부리 말로 하셨겠지. 우리들은 지금 한국말로 하지만 사람이 들을 수 있는 귀리, 사람이 들을 수 있는 언어로 그분이 하나님의 음성을 선포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구름 위로 걷지 않으셨어요. 땅 위로 걸으셨지. 예수님일 때 만나 드신 거 아니에요? 빵 드셨어요. 물고기 드셨어요. 과일 드셨어요. 물 마셨어요. 그분이 오셔서 우리를 경험하시며 예수님이 하신 말씀 영이요 살리는 건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것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요한복음 6장 63절에 말씀하시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적이라는 거예요. 한번 더 알았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영적이다. 그 순종 안 하면 절망입니다. 이건 말씀은요 선택하는 게 아니에요. 한 번 더 따라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과 복종이다. 이것이 내 영혼에 잘 박힌 못이 되어야 되는데 요즘에 세상이 너무 사기를 쳐. 그러니까 이거 곤소리 아니에요? 이거 이런다고요. 태초에 계신 말씀이라는 소리는 다른 말로는 뭐냐면 인격이라는 거예요. 인격. 누가 그랬겠죠? 지하철에서 앞에 있는 여자분이 믿지 마세요! 그랬더니 뒤에서 남자가 숨 쉰 건데요. 그랬더니 배가 나와가지고 하니까 밀었다 이거지. 배가 튀어나와가지고 숨 쉰 건데요.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그 인격이 아니라 지정이와 진선미와 모든 것을 갖추신 그분이, 그 말씀이 인격이 되신 그 말씀이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태초에 계신 이가 자기에 대하여 증거하신 말씀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진리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진리가 뭐라고요? 태초에 계신 태초에 계신 말씀이 자기에 대하여 증거한 것이 진리다라고 합니다. 진리는 예수 입에서 나온 말씀, 예수 입으로 자기 자신을 증거한 말씀이 진리라는 겁니다. 진리인데 그게 아니고요. 대학교 가면 전부 다 진리의 전당 다 써놓습니다. 요즘에 진리의 전당 대학교 써놓고 대학교 부도나가지고 넘어가는 대학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진리라며 그것이 왜 넘어가? 근데 은혜는 뭔지 아십니까? 태초에 계신 이가 자기 하신 일, 자기가 선포하신 그 일을 우리에게 선물로 준 것을 은혜라고 해요. 보세요. 예수님은 자기 일 하러 이 세상에 오셨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든 영접 안 하든 예수님은 자기 일 하러 오셨다니까요. 자기 일 하러 오셔서 우리들에게 선물을 주셨는데 그 선물이 구원이고 영생이고 죄 용서고 그걸 받으면 그걸 은혜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7장 17절에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말씀은 진리입니다 한 이유가 그겁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그래서 그 입으로 말한 것은, 예수님이 말하신 것은 자의로 내가 만들어내서 말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이룰 것과 행동할 것을 다 가르쳐 주셔서 예수님이 하셨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또한 그의 명령이, 그의 말씀이 명령이 되어 그것이 우리 영혼을 살린다라고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입으로 나온 말씀은 영적인 것, 진리기에 선택하는 거 아닙니다. 오직 순종과 복종만 있을 뿐입니다. 의지함만 있을 뿐입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엄마 뱃속에 있을 때 그 탯줄과 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 순종 안 하는 거, 그거는요 선택의 여지가 아니라 어린아이 뱃속에 있는 어린아이가 선택합니까? 그 뱃속에 있는 그 탯줄을, 그것 때문에 살아가는 건데
진리의 말씀은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영존하신 하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오신 거예요. 그래서 진리의 말씀 그러는 거예요. 변치 않습니다. 사람은 아까도 말씀드렸어요. 어제는 옳지만 오늘은 달라. 진리가 아니니까 그래요. 세상은 다 그렇습니다. 어저께는 옳았지만 오늘은 아니야. 이 소리는 어저께 행한 행동은 맞고 옳지만 오늘 가서 이렇게 바라보니까 틀렸네 이그 소리거든요. 세상이 다 그래요. 세상은 다 그렇습니다. 인간의 죄성 때문에 인기응변이 너무 강해. 오물었다 폈다를 너무 잘해. 쉽게 말하면 이해 득실에 따라 이렇게 갔다 저렇게 갔다를 너무 잘해. 근데 하나님은 변치 않으세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세요. 우리 주님이세요. 우리 하나님이 변했다면,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변했다면,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변했다면, 우리 하나님의 자비가 변했다면, 우리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변했다면 우리 인생들은 절망입니다. 진리의 말씀은 영원전에 태초에 계신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거기서부터 나온 게 진리의 말씀입니다. 예수는 자기를 이 세상에서 사람들에게 보여주려고 오지 않았다니까요. 예수님이 만약에 이 세상에서 자기 사람들에게 보여주려면 어디 와야 돼? 왕궁에 와야지. 근데 마구간에 와버렸잖아요. 최소한 우리는 병원에서 태어났어요. 그죠? 우리는 최소한 집에서도 태어났지만 병원에서. 요즘 6.25 전쟁 사진 보니까요. 이야, 전쟁이 뭔지 자기 새끼도 그냥 추운데 그냥 보자기 싸서 그냥 버리고 갑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그랬어. 자, 우리 어머니한테 들은 거예요. 피난 갔다 애를 못 데리고 가겠으니까 애 손에다가 엿을 지어가지고 호밀밭에다 두고 피난을 갔다 오니까 애가 살았더래요. 이 엿 빨아먹고 살았더래요. 지금 할아버지 할머니 있습니다. 그분들 우리 조상들 잔인했습니다. 뭐 선했다고요? 지새끼들 막 버리고 전쟁 났다고 막 아유. 지금 그 피를 그대로 받아서 애 나면 막 버리고 죽여버리고 지금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마을권에서 태어나시오. 그럼 우리 마을권 아니잖아. 안방 원두방이지, 병원이지. 갈릴리에서요 목수로 살았어요. 목수 직업이요 예수님 당시에 8개 직업이 있었대요. 8개 직업. 뭐 더 있었겠지. 근데 크게 8개 직업이 있었는데 예수님 직업이 밑에서 세 번째 뭐냐면 피쟁이가 그 가죽 만들고 신발 만드는 사람이 가장 천하고 그 다음에 어부고 그 다음에 목수래요. 근데 예수님이 이런 직업 하셨어요. 세 번째 직업, 밑에서 세 번째. 위에서 세 번째도 아니고 밑에서 세 번째. 지금은 몇만 가지의 직업이 있습니다. 별의별 직업이 다 있더라고요. 만약에 예수님이 사람에게 보여주려면 왕으로 오셔야 됩니다. 어떻게 보면 공중으로 그냥 딱 와가지고 내 이놈들 이러고 오셔야 돼요. 공중을 걸어다니시면서 아닙니다. 이놈을 죽여버리면 이래야 되는 거예요. 보여주려고 왔으면 천사들이 막 와가지고 시뻘건 칼 들어가지고 너 이놈 시키를 막 썰어버린다고 그러고. 안 믿을 사람이 다 어딨어. 다 믿지. 그러려고 오신 분 아니에요. 매 맞으려고 왔지. 우리의 질고를 위해서. 가난하려고 왔지. 우리 부유를 위해서. 우리 영혼의 저주, 영혼의 사망, 영혼의 흉모를 대신하려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러 오셨지. 사람 눈으로 보여줄 목적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눈으로 예수를 보고 믿는 사람은 다 십쪽에 넘어졌습니다. 유대인들이 와가지고 막 능력하게 이적하게 예수에게 달려들어가지고 당신이 어느 때까지 우리를 미혹하려는 이 소리. 눈으로 보여줘라는 이 소리거든. 넌 눈으로 메시아고 보여줬는데 이제는 어떻게 봉기하라는 거죠. 봉기하라는 거지. 쉽게 말하면 일본에게 억압당했는데 너 막 그냥 막 이렇게 후다다 이렇게 해가 로마에게 잡혀있는 나를 우리 민족을 구해라 이 소리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그러지 않아요. 귀 있는 자는 요모 10장에 보세요. 나는 목자라, 참 목자라. 내가
문 열고 나가면 양들은 내 목소리를 듣고 따라온다고 해서 듣고 따라오는 거예요. 눈으로 보고 예수 믿으라는 게 아니라 듣고, 말씀을 듣고, 한번 따라 말씀을 듣고 예수 믿자, 이거예요. 말씀을 귀로 듣고 그리고 믿는 거예요. 저 중매 처음 여자입니다. 저 사모가 중매 처음 여자하고 결혼하겠다고 중매 처음 여자하고 결혼한 거예요. 난 귀로만 듣고 갔어요. 귀로만 듣고. 그것도 귀로만 듣고 가면 기차 타고 갔시오. 기차 타고 가가지고 기차 타고 가면서 누구라고 가르쳐줘가지고 내가 갔지. 내가 누구 알아가니? 귀로만 듣고. 누구든지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눈으로 보려 하면 망합니다. 그러나 귀로 듣고, 그 기쁜 소식을 귀로 듣고, 그리고 믿고 나가서 예배하는 거예요. 순종하고 그 앞에 나가는 거예요. 믿음은 눈으로 봄으로가 아니라 귀로 듣고 믿음이 생깁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고요. 도마가요, 예수 부활을 안 믿었거든. 첫 번째, 나 옆구리에 손가락 집어넣고 그 성은 손바닥에 손 집어넣지 않으면 안 믿어. 얼마나 우리 예수님이 실망하시고 책망하셨는지 아십니까? 넌 나 보고 믿느냐? 안 보고 믿는 자가 더 복있다. 그러니까 도마가 얼마나 한이 됐으면 인도 마드라스에서 창에 맞아 죽습니다. 도마가 복음 증거하다가 돌로 쏘는 거 석수였었어요. 목수인데 우리나라 예수님은 목수다 그러는데 사실은 정확하게 말하면 예수님의 직분은 석수가 맞습니다. 그때 당시 집을 지을 때 돌을 쪼아가지고 돌을 만드는 석수들이었거든요. 도마도 석수였었어요. 그러면 도마가 가는 곳마다 쏘는 게 얼마나 한이 됐으면 예수 부활하셨다. 이거를 돌멩이에다가 쏘라요. 가는 곳마다 예수 부활하셨다. 예수 부활하셨다. 가는 곳마다 자기 옆구리에 손 집어넣고 믿어야 되겠다고 했던 걸 예수님의 책망을 받고 얼마나 한이 됐으면 그가 창에 맞아 죽는 그 직전까지도. 마드라스에 가보면요, 도마 사원이 있습니다. 도마가 예수님 옆구리 손 집어넣은 그 손가락은 화석이 돼가지고 썩지 않았대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있어. 손가락이 아직도 있어. 그거 한 2불 정도 주면 이거 할 수 있어. 입 맞출 수 있어. 그거 거룩하다 그래서 다 입 맞추랴. 아이 더러워. 기독교하고 신두교가 섞어가지고 이상해졌습니다. 아주 이상해졌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듣고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그 예수님이 누군가 사모하게 되고, 사모하지 않으면 안 돼요. 우리 글로벌 리더들 있습니다. 신랑에 대해서, 남친에 대해서 사모할 거야. 장동건 같은 사람이어야 되겠나? 아니면 누구 같은 사람이어야 되겠나? 예수 믿는 사람이어야 돼야. 예수 안 믿는 놈은 족보가 틀려, 종자가 틀려. 천국 백성과 지옥 백성의 이거 엄청나게 차이 나는 거야, 이건. 사모하질 않아, 요즘에는. 왜냐, 다 있거든. 말만 하면 엄마가 다 해주고, 아빠가 다 해주거든. 사모함이 없어. 사모함이 없으니까 현실 만족이야. 다 모든 것이 근시 아니야. 당장. 멀리 내다보는 게 없어. 우리는 하나님의 복음을요, 귀로 듣고 믿는 거 아니에요. 귀로 듣고 믿는 거지 눈으로 보고 믿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물론 눈으로 이적과 표적이 있으니까 그것도 더 확신이 될 수 있어요. 우리에게 현현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자기 뜻을 그대로 나타내신, 예수께서 오셔서 태초에 계신 말씀으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과 섭리와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하신 이유가 뭐냐면 영생입니다.
내게 영생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내게 거룩함 주기를 원하시고 내게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가 있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후사가 되기를 원하시고 거룩한 신부가 되기를 원하셔서 내게 말씀을 주신 것이지. 이 땅에서 누가 그러더라고요. 이 땅에서 그렇게 하던 이단 교수들, 이단의 그 교주들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지금 신천지 이만희는 영생불사한다고 그랬거든. 자기가 보혜사 성령이고 영생불사한다고 그랬거든. 그 병원에 입원해가지고 척추 수술 한두 번 한 게 아니거든. 그러니까 퇴원하면 안 돼. 그러니까 신도 그 사람 추종자들이 다른 데 빼서 도망가겠어. 지금 어디 병원에 어디에 숨어 있는지 몰라. 자기가 영생불사 안 죽는다고 그랬는데 병원 자꾸 들어가려고 그러거든. 이게 뉴스에 나온 겁니다. 뉴스에 나온 겁니다. 그런 것들은 다 표현해서 희한하게 교주들은 만수해요. 그죠? 잘 들어보세요. 우리나라 큰 교주들은 만수했어요. 90이 거의 90 가까이. 그렇게까지 살았어요. 그 다음에는 어디로 갈까? 전 이렇게 얘기합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마귀보다 1000년 먼저 지옥 갑니다. 자, 계시록 한번 보시죠. 제가 계시록 확인하고 가십시오. (19장) 20절 419페이지 쭉 있습니다. 계시록 19장 20절. 자, 시작.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이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이적으로 미혹해 하던 자들이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지우고. 그죠? 그 다음에 20장 가면은 천년이 참의 무적행 열쇠와 큰 열쇠의 손을 가져와서 옛밤을 잡아서 무적행에 가둔다고요. 무적행에 1000년 동안 무적행에 사단이 마귀가 갇히는 동안에 거짓 선지자들은 먼저 지옥 유황불로 먼저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1000년 먼저 지옥 먼저 들어가는 자가 거짓 선지자들이에요. 대단히 위험한 겁니다. 거짓 선지자가. 다른 말로 거짓 목사들. 예수께서는 이 땅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이 진리. 예수의 말씀이 진리다. 예수께서는 이 땅에 계실 적에 내가 떠나가는 것이 유익하다. 떠나가면 보혜사를 내가 받아 너에게 보내줄 것이다. 보혜사가 오시면 그를 진리로 인도하신다. 진리를 깨닫게 한다. 나를 알게 하고 나를 증거할 것이다. 성령이 오시면 너희가 내가 한 말, 여러분 그 성경 읽어놓으셔야 돼요. 그냥 넘어갈지라도 설렁설렁 넘어갈지라도 읽어놓으세요. 설교 읽어놓으세요. 그러면 결정적일 때 성령께서 딱 잡아서 그 말씀을 결정적일 때 사용하세요. 그 성경을 읽어놔야 돼요. 성경을 드러나야 돼요. 말씀을 드러나야 돼요. 성령이 오시면 내가 한 말이 기억나게 할 것이요. 또 너희에게 성령이 누구신가 예수가 누군가를 알게 할 것이요. 성령에 의해서만 예수를 알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다라고 성령은 말씀하는 겁니다. 성령은 예수님을 감동케 하시는 영입니다. 예수님을 증거하는 영입니다. 감동케 해서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증거케 하시고 변호하게 하시고 이게 성령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이 성령 받은 우리들이 동일하게 예수 일할 때 예수님이 내일 해주시는 거예요. 예수의 말씀은 영이요 생명입니다. 그의 말씀을 떠나서는 우리가 도무지 하나님 앞에 이룰 수도 없고 내 소리를 하나님 앞에 상달시킬 수도 없어요. 그런데요, 여러분들 내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의 말씀 진리의 행신 진리로 말미암아 성령의 말씀으로
내 목소리를 창조주 앞에 아릴 수 있다는 것, 생명이고 능력이지 않습니까? 하다못해 대통령이 내 말만 들어줘도 인생 팔자가 피는데, 꼬부라진 인생이 펴지는데 전능자가 내 말을 들어주셔. 그 말씀이 그래서 이적이 되는 거예요. 내 말을 하나님께 아뢰다니, 하나님이 내 음성을 들으시다니, 그래서 소망을 갖게 되는 거, 그 나라의 소망을 갖게 되고 놀라운 능력과 이적을 경험하게 되고, 성령은 그 안에서 그것을 하도록 밀어주시는 겁니다. 그 말씀을 소유한 자에게 하나님이 확실한 증거를 주시고, 그리고 확실하게 밀어주시는 거예요. 그 말씀으로 인해서 응답받게, 능력있게, 이적있게 구원에 이르는 믿음과 능력을 소유할 수 있는 그것은 오직 태초에 계신 그 하나님께서 자기에 대하여 증거하신 말씀을 통해서 얻을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 그 말씀이 모든 사람에게 믿음이 되기를 원하서 그래서 살찌 주고 피 흘려주신 거예요. 예수께서 하신 그 말씀이 모든 사람 심령 속에 생명이 되기를 원하시고, 모든 사람 심령 속에서 구원의 그 생명, 능력의 생명, 죄를 깨쳐버리고 저주를 깨쳐버리는 그 능력의 말씀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믿지를 않죠. 그러니까 전도자들 여러분들이 가야 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니다. 교회 안에 버려진 자를 구원하라. 교회만 다녔지 구원받지 않았어. 교회만 다녔지, 직분만 맡았지, 예수 믿고 구원 얻은 구원의 흔적이 없어. 그 사람들 구원해야 할 책임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요. 왜냐하면 성경은 양과 염소를 가른다고 그랬잖아요. 알곡과 가라지를 가른다고 그랬잖아요. 그것이 세상의 것은 교회는 아닙니다. 세상은 불구덩이로 들어가 버리면 끝나는 거고, 알곡과 가라지를 가르고 양과 염소를 가른다는 건 교회 아니지. 교회 바깥은 불구덩이로 들어가 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건 불신앙하는 자들이니까, 그건 불구덩이로 들어가면 될 자들이고, 알곡과 가라지와 양과 염소를 어디서 가르냐면 교회 안에서 가르는 거예요. 그걸 아셔야 돼요. 예수님의 말씀이 모든 사람에게 믿음이 되기 원하셨어요. 태초에 계신 그 말씀을 하신 그가 증거하시는 말씀이 믿는 자에게 성령의 역사하심과 능력 주심과 이적 주심으로 드러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말씀 상고하시고 말씀에 순종하고 내 평생 그 말씀에 순종하리라. 내 평생 그 말씀 따라 살아드리리라. 내가 돈을 조금 버는 것 같고, 내가 돈은 조금 덜 벌어도, 내 명예가 좀 떨어지는 한이 있어도, 내 지위가 좀 떨어지는 한이 있어도 나는 예수 믿는 믿음을 포기치 않으리라. 그 말씀을 존중하고 그 말씀 따라 살아드리리라. 다짐하고 결정하는 여러분들 좀 믿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내게 말씀 주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신데 그 말씀 따라 순종하며 복종하며 그 말씀 따라 살다가 주 앞에 이를 수 있는 큰 믿음 주옵소서. 나의 연약한 믿음을 불쌍히 여기시고 내게 큰 믿음 달라고 예수의 몸으로 기도합니다.